오늘은 하박국 3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사슴 같게 하사,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은 흔들림과 떨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흔들렸고 떨렸다. 17절 말씀은 없으며 없을지라도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없음. 18절 말씀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19절 말씀은 나의 힘과 사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더 이상 신학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추상적인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뚜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도 사람이니까 심판이 다가오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됨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임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연약한 인간이 되어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 환난 날을 내가 보면서 내 입술이 떨렸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위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또 리더십도 있고 믿음도 용기도 있으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서 하박국 선지자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의 그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 그것을 하나님이 구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흔들리고 떨려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믿음 없다고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 떠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게 믿음 없는 증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단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매우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했습니다.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육신이 그를 연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심판의 말씀, 그것을 전해야 했는데 그로 인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것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라도 육신적으로는 당연히 망설일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죠. 세례 요한은 물론 감옥에 있으면서도 영혼은 여전히 믿음에 있었지만 동시에 육신은 점점 약해져 갔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역시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시작에 보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목자요 사도요 담대하게 죽음을 불사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갈대아 사람들이 도착하여서 도시를 파괴하기 시작할 텐데 그러한 무서운 심판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평정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담을 수 없는 거니까 흥분할 필요 없다. 단념하고 포기하는 걸까? 또는 심리적으로 좀 관심을 덜 두는 거.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에 대해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생각하면 점점 더 걱정이 앞서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거나 뭐 책을 읽거나 또 뭐 환기를 시켜서 뭐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면 걱정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아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고 걱정은 또 두려움을 낳으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심리학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용감하게 버티고 견디자.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라. 그렇게 격려하고 충고하는 그런 내용일까? 또는 하염없이 울어라. 울고 나면 해결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박국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침착해라. 냉정해라. 다시 용기를 내라. 그러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진 사람에게 가서 우리는 어떻게 위로할 말이 없으니까 괜찮아. 힘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때로는 그 말처럼 잔인한 말이 없죠. 그렇게 해서 내가 될 것 같았으면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고백하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동정의 말이, 위로의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괴로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러한 위험에 그로 인하여 흔들리고 떨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없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다 없는 모든 게 없는 거예요. 돌아보면 나에게는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괴롭고 빈곤과 고독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오히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그날에 그리고 없음의 날에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것도 그냥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넉넉히 기뻐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나쁜 상황에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은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유명하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선임 캠벨 몰간 목사님이 계셨고 그 후임으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으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더 굉장히 그 유명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자로서는 캠벨 몰간 목사님을 더 보게 되는데 그분의 책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환난과 그 흔들림과 떨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분의 방법을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역사를 돌아보면 역사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다루어 오셨는지의 그 역사.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스라엘 자녀들의 그 기나긴 이야기 속에 위대한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쭉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홍해를 가르고 또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되어지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해를 멈추게 하셨는가? 그러한 상세한 역사적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자유주의 또 소위 신정통주의 신학이라 그러는데 그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나 원리를 알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 설교자들도 다분히 여기 성경 본문의 원리가 이거고 의미가 이겁니다라는 것을 연구하고 탐구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자칫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의 사건을 소위 신화 정도로만 생각하고 실제 사건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다는 식의 그런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역사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같은 역사, 이것은 사실이었고 그 사건은 실제였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그냥 신하여 알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 실제 사건의 역사를 낱낱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실제의 사건, 기적을 만드신 반석에서 물이 터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해가 멈추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이것을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실제 그 사건을 일으키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사건들을 일으키셨구나,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는 거기서 소망을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자, 언약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야 했고, 애굽에 떠나서 광야에서 다 죽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셔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러니까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실제로 이루셨으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언약의 성취자, 완성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게 되고 놀라움을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든지 어떠한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역사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 같은 사건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오히려 떨림과 흔들림을 넘어서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박국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됩니다. 그 이후의 역사 속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운 심판과 경고에서 다시금 구원하여 내시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구원과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는 온 세계에 선포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부활의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실 때 그것만큼 절망적인 상황은 없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아나게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음을 선포하여 바로 그것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비록 삶이 떨림과 흔들림일지라도 없으며 없을지라도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시는 거죠. 어려운 시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림으로, 떨림으로, 그리고 없음의 최상급, 없으며 또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삶.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감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즐거움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님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처참한 파멸을 목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힘, 나의 힘, 그러니까 내 힘의 원천은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라는 것은 사슴의 발과 같이라는 그런 문법인데 여기에 말하는 사슴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암사슴입니다. 그저 저도 NIV를 따라서 영어 번역은 deer's fish라고 했지만 실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붉은 사슴의 암사슴, 하인드라고 부르는데 하인드라는 사슴이겠습니다. 사슴. 우리는 사슴이라는 그 생각을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옛날에는 한동안 뭐 노경 뭐 이런 거, 그죠? 또 뭐 루돌프 생각나나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슴은 그 사막과 산악지대에서 풀쩍풀쩍 뛰어다니는 아주 멋진 짐승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그 우체국의 로고가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각 나라의 로고가 있죠. 우리나라의 우체국의 로고 그림이 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우체국의 로고는 사슴처럼 생겼습니다. 사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슴이 아니라 가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실제로는 그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 지역이나 광야에서는 가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슴이나 가젤이나 또는 우리도 이 산에 가면은 기도원이나 이런 산에 가면은 볼 수 있는 게 뭐죠? 그 사슴하고 비슷하게 생긴 종류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노루도 있고 뭐 고라니도 있고 하겠는데 일단 뿔이 좀 다르죠. 소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사슴은 큰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젤은 이 하프처럼 생긴 날카로운 두 뿔이 이렇게 꺾어져 있는 뿔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고라니 이런 건 뿔이 없는 그런 형태의 비슷한 종류의. 근데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 산이나 이 비탈이나 이런 걸 잘 탄다는 거죠.
가만히 살펴보면 굽도 약해 보이고 다리도 가늘죠. 그리고 무릎도 그냥 톡 튀어나와서 못 뛸 것 같은데 잘 뛰어다녀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 무릎 한번 봐보세요. 아이고, 우리도 무릎이 걱정이죠. 사슴이 높은 곳을 풀쩍풀쩍 뛰어다니는 그 사슴을 하나님이 높은 곳에 놓고 뛰어다니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동에 걸려있는 무명의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나 허나드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 허나드. 1905년에 출생하신 분이죠.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어린 소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말더듬이었습니다. 말을 떠듬떠듬했고 아마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무언가 비정상적인 그런 공포증을 가지고 심리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늘 고통 속에 있었고 그러니까는 그 사회 분위기가 뭐 기독교 전통적인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의심했고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삶의 회의를 느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부흥 집회 데리고 가도 부흥 집회 가 보니까 사람들은 막 즐거워하고 그 사실 그 역설적인 상실감을 우리는 느끼죠.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 내가 기뻐지는 게 아니라 나는 더 우울해질 때도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갖고 막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녀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유대인들 팔레스틴을 섬기라고 하셔서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50년간을 선교사로 사역을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책을 썼어요. 몇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권이 Hind's Feet on High Places라는 책인데 이 책은 요즘에는 품절이 되지 않으면 새로 개정이 됐을 텐데 그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번역으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한나 허나드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근데 사실 원래 원제목으로 따지면은 높은 곳에 있는 사슴의 발들, 이게 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책이 왜 유명하냐면 우리가 그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거 아시죠? 철로역정, 옛날에는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에는요 그냥 설교 시간에 철로역정을 줄줄줄 읽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철로역정은 모든 걸 우화적으로 이솝우화처럼 우화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가다가 절망이를 만나고 나중에 뭐 소망이를 만나고 이런 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한나 허나드의 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는 그렇게 우화적인 소설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겁쟁이입니다. 겁쟁이. 제가 겁장이하고 겁쟁이 헷갈렸는데 사전 찾아보니까 겁쟁이가 맞다 그러네요. 겁쟁이. 이 주인공은 겁쟁이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고통과 슬픔이라는 그 가족들과 살아요. 그걸 좀 떨쳐내고 싶은데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 목자를 만나고 그 목자가 높은 곳에 올라가라.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가는 중에 상처도 만나고 위험도 만나고 상실도 만나고 두려움도 만나고 그런 가운데에 그 목자가 높은 곳에 올려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목자는 왕이신데 그분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이 겁쟁이를 향하여서 용기를 주면서 낮은 골짜기에도 내려가라. 뭐 그런 소설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에 이런 게 있죠. 겁쟁이야, 너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게 있는데 바로 신뢰하는 눈이란다. 신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운데 하나지. 너의 신뢰하는 눈을 보면 너는 수많은 아름다운 왕후들보다 더 아름답게 보인단다. 또 다른 페이지에서는 두려워 마라, 겁쟁이야, 단지 믿기만 해라. 약속하건대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슬픔과 고통과 함께 가도록 하고, 만일 지금 당장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네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곳에 있을 때에라도 그들의 손을 꼭 잡으렴. 그러면 그들이 너를 이끌어서 정확히 가야 할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지금 두려움의 집에 붙잡혀 있는, 외로움의 해변을 거닐고 있는, 상처의 절벽을 오르고 있는, 상실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위험과 환난의 숲에서 울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높은 곳으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이기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높은 곳에 올라간 그 겁쟁이를 향하여 어두운 골짜기도 내려가라. 우리는 높은 바위 위에 세워주신 주님이 반석이 되시고 그 반석 위에 나를 세워주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하박국의 노래는 바로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는 거죠. 이 마지막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박국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성가대의 송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가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는 성가대가 노래 잘한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성가대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박국의 노래는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공동체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도 절망의 상황 속에 흔들림과 떨림을 만나고 없음에 없음을 만나지만 또 이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하고 또 없음을 맞닥뜨리게 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라와 민족, 열방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노래를, 이 하박국의 노래를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고 세상을 향하여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세상의 심리학적인 방법을 따라 체념해라, 포기해라, 아니면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극복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위태로운 절벽도 사슴에게는 소풍 장소일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슴 같게 하셨다면 바로 그 자리는 소풍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